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모을 때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생각이 겹쳐지고 마음이 쉽게 산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잘 따라오지 않거나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려 해도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고 고민합니다. 기도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이 계속되어 답답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조차 성령께서는 사용하시며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설교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모습을 밝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며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 침묵의 시간도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인가를 계속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하나님께 드릴 말을 찾느라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말이 많아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머무름이 바로 침묵의 시간이고 성령께서는 이 조용한 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시며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맞추도록 도와주십니다. 침묵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간이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고요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중심을 먼저 다루시기 때문에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도 성령의 은혜는 그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기도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조용히 하나님께 머무르려 하고 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갑니다. 그래서 침묵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리하시고 새롭게 빚어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의 생각과 요청을 말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침묵 속에서는 내 생각이 잠잠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마음에 가라앉을 시간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기다리고 마음을 천천히 하나님께 맞추며 작은 깨달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기도의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말을 할 때는 감정이 높아질 수 있고 기도 제목에만 집중할 수도 있지만 침묵의 순간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간을 사용해 우리의 숨겨진 두려움, 걱정, 상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더 솔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더 깊이 누리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가벼워지기 쉬운데 침묵으로 잠시 멈추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침묵에 머무르는 시간만으로도 마음에 힘이 생기고 불안했던 생각이 차분해지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평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마음을 다루실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기도할 때 침묵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은 하나님께 닿아 있고 침묵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침묵을 기도의 공백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소중한 순간으로 사용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배워가면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과 싸우는 시간도 견딥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과 깊이 부딪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싶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밀려오고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떠오르고 해야 할 일들이 마음 한가운데로 갑자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마음의 싸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버티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이 싸움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싸움은 단순한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옛사람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사람 사이의 충돌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지만 내 안의 두려움, 교만, 불안, 상처, 욕심은 자꾸 기도의 흐름을 끊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산만해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때로는 이유 없이 기도가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흐름이 영적 싸움임을 알고 기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는 대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이 과정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깊은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 중에 자신과 싸우는 시간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밀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며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 있고 감정이 격해져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며 생각이 산만해져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이 반복이 쌓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 가시고 흔들리던 마음이 점점 안정되며 기도 자리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자신과 싸우는 시간은 우리 안의 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부끄럽게 느끼기도 하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기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기도 안에서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루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기도 자리에서의 싸움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서서히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 기도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이 느껴지며 기도가 억지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 중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음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이 시간을 견딘 만큼 기도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 싸움은 힘들지만 이 싸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가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기도 자리에서 버티며 믿음을 세워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 깊어지고 기도는 더 능력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 중 억눌린 감정까지 하나님께 솔직히 올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감정들이 조용히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올리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나 오래 눌러놓았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으면 뜻하지 않게 눈물이 흐르거나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억눌린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실 때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며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감정도 기도 안에서는 안전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억눌린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을 불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이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로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십니다. 마음속에 눌린 감정을 억지로 숨기고 기도하면 기도가 점점 형식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고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진실하게 세워갑니다. 억눌린 감정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슬픔, 두려움, 분노, 서운함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흘러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얽혀있던 생각이 정리되며 복잡했던 감정이 조금씩 정돈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치유의 과정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조금씩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십니다. 기도 안에서 억눌린 감정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맡겼다는 평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평안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에 다시 마음을 두려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감정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내 감정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고 감정의 깊이까지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흘러나올 때 부끄러움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위로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 중에 올라오는 감정까지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기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길이고 감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기도 시간을 부담스럽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길로 받아들입니다. 이 솔직한 마음의 고백이 쌓일 때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기도는 더 깊은 자리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작은 순종을 분별합니다. 기도는 단지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밝히시고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단순히 응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조용히 살피려 합니다. 큰 사명을 위한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순종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어두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순종이 때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믿음을 새롭게 살리는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하면 큰 응답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병이 기적처럼 낫거나 막힌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정리시키고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초를 세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조용히 비추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순종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루었던 섬김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욕심을 깨닫거나 관계 속에서 먼저 말을 건네야 할 사람을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동은 크고 강하게 오지 않을 때가 많고 오히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작은 변화까지도 귀하게 여기려 합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처럼 기도 중에 주어지는 작은 순종은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듬고 새 방향을 제시하시는 방법입니다. 작은 순종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길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 길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시는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생생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순종을 반복적으로 놓치면 마음은 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작은 감동일지라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에서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또한 작은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때로는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런 순종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작은 순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께서 감동하신 마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작은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의 감동을 소중히 붙잡고 살아가려 합니다. 작은 순종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에서 크고 놀라운 응답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작은 순종을 분별하며 한 걸음씩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작은 순종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믿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